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두 개의 표를 그렸는데 위에는 성경 책의 구성, 그리고 밑에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 표를 그렸습니다.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할 때 이 구자는 옛 구자죠. 오래된 약, 이때 언약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은 새로울 신, 그리고 언약 약자입니다. New Testament.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39, 27. 우리 곱셈 보면은 3 곱하기 9는 27이죠. 그래서 39, 27 해서 총 66권. 신구약 합쳐서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 언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는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각 나라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미국은 영어로 번역을 하겠고 한국말은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39권인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 모세의 5가지의 경전. 그래서 모세오경, 이 경자가 책경자죠. 모세가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쭉 구약 성경이 있는데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구약 이 39권은 32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총 32명의 저자가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8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8명, 8명. 합쳐서 총 32명과 8명, 합쳐서 40명이 신구약 성경을 쓰게 됩니다. 40명의 저자가 구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 40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부터 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마가복음,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총 4명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썼죠. 그리고 로마서부터 해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로마서부터 이 히브리서까지 총 14개의 서신, 14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의 14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보낸 그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14서신. 그 다음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요한계시록 유다서는 유다가 썼죠.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썼습니다. 총 신약에 썼은 8명이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고 5명, 그리고 6명, 7명, 8명.
총 8명의 저자가 신약을 썼습니다. 신약 27권. 그리고 밑에 이제 표를 보면 아담이 창조되고요. 그 다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창조된 이후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 아브라함부터 이 모세까지가 약 500년 정도가 걸립니다. 500년. 대략입니다. 대략 500년 정도. 그리고 모세부터 다윗까지가 500년 정도. 500년.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1000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의 출생까지가 2000년 정도가 걸린 거죠. 대략 2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창조 이후 4000년 후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 현재까지가 지금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이죠. 2019년입니다. 2019년이 걸렸고, 그 다음 지금 이제 현재에서 천년왕국, 지금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부터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를 하겠습니다. 이 기간은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 이기는 자들, 즉 생명 안에서 성숙한 자들은 1000년 동안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 중에서 패배한 자들,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믿는 이들인데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통하여 1000년 동안 생명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인데, 이 거룩한 성은 바로 믿는 이들의 총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든지 패배한 자들이든지 이 1000년이 지나면 모두 다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영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 약 40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지금이 2019년이 지난 것이죠. 2019년이 지나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기는 믿는 이들과 패배한 믿는 이들이 있게 되고, 이기는 이들은 1000년 동안 보상으로 왕노릇하게 되고, 패배한 이들은 1000년 동안 징계를 받아서 생명이 성숙해서 이제 1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